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네, 오늘은 기도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인 것들에 민감하다 보면 결국 현상을만 보게 되고 그 현상은 우리가 그 결과에 집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론이라는 것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행복하지만 갖지 못한 것은 불행한 것이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불행한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태도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해야 합니다. 요즘은 이 장마철이라 물이 차고 넘치죠. 그런데 이 흘러넘치는 물을 푸는 것보다 이 물이 나오는 근원을 막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어떤 본질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상황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요. 율법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가르쳤던 사랑으로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물러갔더라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여인이 마치 우리인 것처럼 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해석할 때는 은혜이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영역은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영역은 그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의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온전치 않고 이것은 부족한 것이고 이건 어려운 일이다라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단순히 여인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었거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잃어버린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외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슴에 심히 찔림이 있고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물러나는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리면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엎드린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목표, 나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왕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힘듦이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라 나를 꺾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세가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걷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는 리더로 세워져서 또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모세는 거기가 들어가고 싶었던 땅이에요. 성경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자연사 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부르셔서 가게 된 겁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지만 모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포커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해석되지 않는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세상으로 기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겨 넣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가 살 길은 그래서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아요. 기도는 우리가 영향받는 모든 곳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가뭄에 여러분 단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아멜렉과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15년 삶을 연장받았고, 그리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영적 파워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한 곳에 자꾸 불려드리지 마십시오. 출석부로 부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출석 요구를 하는 소환장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파송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환장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이 파송장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 이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고생 엄청나게 하고 싸우고 모세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왜? 최고의 탑리더는
전쟁을 하면 가장 세이프티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진의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가장 타겟이 먼저 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은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그 동력이자 연료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성령은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결론을 기도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28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엔 기도가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많으면 감사의 기도, 곧 힘들 때는 애통하는 기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야 할 기도, 또는 때로는 대적 기도, 묵상 기도, 어떤 화살 기도, 참 많은 기도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들은 말은 장황한데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비명이 더 많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뜨거움과 애통함과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고 거룩한 집중력이 생기고 하늘의 언어를 내 입술에 올려주셔서 뜨겁고 신실한 기도의 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거의 빛 독촉하듯 기도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협박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역사하셔야 돼. 그러면 안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다라는 어떤 더 당황스러운 거, 어떤 분은 야단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네. 판단의 기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저런 축복을 왜 주십니까? 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더 나가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기도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게 싫다고. 아니 왜 남의 기도를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를 하라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남의 기도 들으셔서 왜 저렇게 기도하시냐고. 자, 기도가 들린다는 이야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여러분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많은 연약한 기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라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한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하고 운동을 하자고 그랬더니 자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잘 못해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하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 보면 실수하고 욕먹고 하면서 배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격을 하는데 나는 명중할 때까지 잘했다가 하겠다, 아니에요. 수천 발 수만 발 빗나가고 난 다음에 명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그렇더라고. 저는 기도를 잘못해서 못하겠다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영어를 배우는데 제가 위축이 됐어요. 한 분하고 한국 분하고 같이 배우는데 그분은 S대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되게 위축됐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분보다 제가 영어를 빨리 배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존심이 있어서 절대로 제 앞에서는 영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S대까지 나왔는데 애들이 내 발음을 모른다고. 그럴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가방끈도 짧고 못하니까요, 영어 할 때 I go, you go, let's together 하면 다 알아들어요, 걔네들은. 근데 그 S대 분은 굉장히 저를 무시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결국 저보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께 목말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유창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 죄인 세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당치 못하는 기도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갑자기 입을 막아야 될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을 뜨고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눈 감으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92년 한 목사님 성령 집회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다가 헌신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맨정신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그때는 방송국에서 KBS하고 EBS에서 일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오는 건 쉽지 않았어요. 눈 뜨고는 그 집 못합니다. 눈 감으니까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며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가 좀 어려울 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신앙생활 5년 이상 되는 분한테는 기도 부탁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초신자한테는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초신자들은 삐질까 봐 프로모션 기간에는 이게 잘 들어주긴 하세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쉽진 않아요.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실 일들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 깊이와 영적 넓이와 영적 높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면서 우리 안에 내면 세계를 만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나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못됐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요즘에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못된 사람이더라고요. 훨씬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에 내 얼굴을 바라보듯 바라보는 게 여러분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덮어놓고 예배 가운데로 나옵니다. 부실공사는요, 그 건물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하고 헌신할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나의 아프고 취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걸 떼어내는 거예요. 그 작업은 너무나 아픈 작업이에요. 그러나 그 작업은 아름다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영적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의 독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처럼 광채가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기도하는 영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를 닮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내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은요, 그게 실제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비전과 나의 순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비전, 그러나 그 비전과 함께 간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라는 그 순종이 함께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땀이 피같이 흐르는 예수님 옆에는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 도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종으로 갈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돕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도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건요 내 감정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신이 우리를 꼭 껴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늘 깨어서 모든 일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힘들 때만 하는 비상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나를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나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봅니다. 누가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걸리느냐? 영적인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가끔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목소리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하셨다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상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 같고, 그래서 세상의 보이스피싱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잠이 들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위기 상황에서 칼을 뽑고요, 두려움의 상황에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을 때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그리고 그가 깨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집중력이에요. 제가 차를 타다 보면 깜짝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차의 결함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한 거예요.
카톡 운전하다가 카톡 보내지, 뭐 또 TV 보지. 여자분들 운전할 때 제가 충격 먹을 때가 있어요. 뭐 운전하다가 갑자기 화장하고 막 마스카라 하시고, 어떤 분은 고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고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은 것에 우리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이것 저것 이것 저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아주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이사이에서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고 고통을 줍니다. 순례자의 길에서 힘든 것은요, 커다란 바위가 아니라 그 샌달 밑에 낀 작은 모래알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맥을 놓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고 어려웠던 그 광야 한가운데 그곳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을 썼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랄 강가에서 고향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상황, 도저히 어렵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할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색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제사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약대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모섬에 갇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독충과 맹수와 죽음의 공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깨어있을 때요, 그냥 깨어있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절한 기도는 있는데요, 감사의 기도가 없어요. 참 재밌는 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첫 단은 너무 잘 풉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십자가로 자기 십자가를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게끔 한 그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밀려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붙는 기도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 다음에 다 애절한 기도만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은 세상의 언어고 감사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거의 차는 폐차될 정도였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8년 동안 차가 없다가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중고차를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때 또 부활주일 때 부흥 집회 와달라고 그래서 아내를 중보기도 팀장으로 세워서 아내를 모시고 집회를 가서 집회 열심히 하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졸음운전 하시는 분이 그냥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살겠다고 옆으로 또 밀어가지고 저는 거의 실려 나오듯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뒤에 타가지고 더 크게 다치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내는 디스크 파열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아들은 케어할 데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맡기고, 오늘은 이 집 가라 전화로, 오늘은 내일은 저 집 가라. 둘 다 병원에 누워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고, 그러다가 저희 아내하고 병실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봐도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고백이 저희 두 사람에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문병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저희 아내가 선교지에서 이게 병을 얻었는데 그게 하혈하는 거였어요. 피를 365일 중에 300일을 피를 봤어요. 그게 19년 동안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아무도 못 고쳤어요. 아예 다 적출을 해내라, 다 걷어내고 해야 된다. 쉽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허리 치료하면서 그 병이 나았어요. 아무도 못 고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나았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땡겨서 사는 거구나. 감사라는 것은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것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립니까? 현재의 상황 때문이죠.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현재의 아픔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통해 현재를 보십니다. 미래에 장차 있을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오늘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토기와 자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흙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기는 약간 철분이 섞이는 거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기와 자기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열의 차이예요. 1000도 이하가 되면 토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근데 1200도 이상이 되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니까. 안에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은 바뀌지 않지만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성분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킬 때 그 화력이 우리에는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빚기 위해서 그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과거의 것을 통해서 현재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바뀐 내 자녀가 언제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펴지지 않는 내 삶이 언제까지 바뀌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내는 통로예요. 살아있는 기도는 언어로 자극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기도는 똑똑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능력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매듭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기도할 텐데요. 저에게는 지금 딸이 있습니다.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있습니다. 딸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남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국까지 보내고 돈이 엄청 많으신가 보겠다. 아니요, 다 장학금으로 갔어요.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저희 딸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왜? 아빠도 선교사 했으니까 너도 선교사를 해라. 그리고 나는 아빠는 대학을 보내줄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프리카에 가 선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심플했어요. 저희 가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딸이 아니라고, 이들을 도우려면, 모잠비크에서 사역하다가 이들을 도우려면 해서 대학을 가겠다 해서 그 경험을 미국에 레터를 써서 미국에서 그 감동해갖고 전액 자금으로, 그래서 뭐 비행기표도 보내주겠다고, 올 수 없다가 갈 돈이 없다 그랬더니 비행기표 다 보내서 갔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인류학을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인류학을 딱 공부하니까요, 직장에 갈 데가 없어요. 인류학은, 문과에다가 인류학은요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기도했던 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요, 기적 같은 취직을 했어요. 또 이게 뭐 이거 한 시간짜리 간증이긴 한데 너무 기적과 같이 취직을 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고 어려웠다가 취직을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해가지고 비자를 다 캔슬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자가 만기돼서 연기가 안 됐어요. 자기 같이 있던 친구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외국 뭐 중국 애들, 터키 애들 뭐 다, 외국 애들은 다 들어갔어요. 한국 애들도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게 7월 초거든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미 정부에서 통보를 받았고 비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비자가 캔슬돼서 이제 한국 들어올 거, 이제 자가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기도하는데 문제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저희 딸도 너무 좌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자는 7월 6일로 끝났고 이미 이제는 불법 체류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아니다, 변호사를 써서 한 번 더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안 되는 걸로 프로세싱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는 어제 저녁 12시에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비자가 나왔다고. 아무도 모르는 거, 이 비자가 왜 나왔는지. 근데 유일하게 저는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평안함은 저희 아내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이게 기적이냐고. 뭐 이거는 해피엔딩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통함에만 섞여 있어서 선포를 하지 못해요. 내 자녀 하나도. 저희 미국에서 저희 딸은 돈이 없어서 슬럼가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빠 소포도 보내지 마. 저희 딸이 그래서 아빠 오늘 집 방에서 쥐 잡았다. 그래서 쥐 창문으로 버리는 게 그게 삶인 거예요. 거기서 살았어요.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저희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못하겠더라고요. 좋은 곳의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저희 기도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내 딸이 감당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머리에서만 있는 게 많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신앙이. 기도가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 나의 애통함은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까지 나를 선택한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불렀으면 기도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낭망하십니까? 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잠잠히 여러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외침이 있습니까?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의 복은 아닐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에 기도를 허락하셨기에 세상은 어떻게 부모가 그렇게 냉정하냐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안전이 아닌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 지금 상황과 형편과 여건의 안전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을 덮었고 우리의 자녀를 덮었고 내 인생을 덮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삶을 덮었기에 내가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완전한 기도를 수정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뜨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숨기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올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유창한 기도를 했지만 세리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다시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였습니다. 저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불완전한 고백을 수정하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것이고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며 비전을 삼꾸며 미래를 바라본다 하십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정, 이 땅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시편에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하나님의 하심으로 우리 안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지금 이 시간 끝없는 주님의 생명수로 나의 영혼을 부으소서. 날 채워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날 일으키소서. 주 볼 수 있게 세상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채우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기에 우리 영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선포가 일어날 때 하늘의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모든 신이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안전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연약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온전해질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여기에 머리 숙이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질병으로 신음받고 있는 온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